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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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상 24장 말씀 1절에서 7절입니다.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과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오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러 보소서 야훼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더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야훼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야훼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내용이 이렇죠.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사울왕의 추격을 피하여 다윗은 십광야 숲을 깊은 숲에서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을 만나 세 번째 서로의 우정을 사랑의 언약을 하죠. 23장 1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엔게디 요새로 올라가서 머물러요. 다윗이. 근데 그 엔게디에서 다윗이 사울왕을 계속되는 살해 시도에 대해서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하지 않았던 사건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다윗이 사울왕을 복수하지 않은 이유를 보면서 이 살벌한 복수의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선으로 악을 갚아야 한다. 4절이죠. 다윗의 사람들이 내 보소서 야훼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사울왕은 다윗을 추격하다가 블레셋의 침략으로 중지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가서 다 격퇴시키고 돌아온 사울왕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이번만은 기필코 체포한다는 목표로 정예부도 3,000명을 데리고 엔게디로 가죠. 그런데 길가에 양의 무리에 이르렀는데 굴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굴은 양의 무리나 목자의 숙소로 사용되곤 하죠. 굴의 앞에는 돌을 둥글게 싸고 그 위에 가시로 덮어 맹수의 접근을 막죠. 그런데 사울왕이 뒤를 보러 굴에 들어갔어요. 원어 성경에 레아세크 에트락을 라이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cover his feet, 발을 가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용변을 보기 위해서 앉으면 옷자락이 기니까 긴 옷자락이 발을 가렸기 때문에 생긴 표현입니다. 사울왕이 굴에 들어간 대소변을 보았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굴은 대단히 깊고 넓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다윗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속에는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하고 사울왕의 복수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 중심으로 7절에 보니까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이것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으로 악을 갚아야 한다는 거죠. 다윗의 사람들이 건의하죠.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니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라. 아니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죠. 사울왕은 다윗을 추격하다가 블레셋의 침략으로 중지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가서 격퇴시키고 돌아와서 다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번만은 기필코 체포한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정예부터 3,000명을 거느리고 엔게디를 가죠. 그 가다가 보니까 용변이 마려워서 굴에 잠깐 들어가는데 바로 이곳에 누가 다윗과 그 부하들이 동굴 깊은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죽일 수 있는 기회에 부하들이 강력하게 건의하죠.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회를 주셨으니 원수를 갚자. 그런데도 겉옷자락만 벤 사건이죠. 다윗은 일어나 사울왕의 목을 벤 것이 아니라 사울왕의 겉옷자락만 가만히 벤니다. 다윗은 혼자 용변을 걸어 굴에 들어온 사울왕에게 복수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 굴 속에 있으면 바깥이 잘 보이는데 굴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안에 익숙하지가 않죠. 그럴 수 없이 좋은 기회였던 그 기회를 내려놓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멀리 갈 것도 없이 원수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항상 상처를 받고 마음에 분이 일어나는 게 가정에서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죠. 배우자 아니면 자녀 정말 아픔이 그것도 굉장합니다. 세상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반복하고 가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보복을 하고 싶어지죠. 속이 상하니까 그런 마음이 울컥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했다라는 거죠. 그 사랑을 체험했다면 주님의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주님의 용서와 섬김을 할 수 있어야 구별된다. 말로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했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에게 반대를 하고 그 사람의 발목을 잡고 복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입술로는 얼마나 고백하기가 쉽습니까? 그래놓고도 또 보면 또 우리 마음 안에서도 이런 아주 갈등이 일어날 때가 많죠. 바보같이 맨날 당하기만 해 이런 생각을 하죠.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진정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도 아니고 주님의 제자도 아닌 거죠.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분명히 증거하고 있죠.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해야 되겠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과 세리와 창녀와 병자들을 모두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지만 유일하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셨던 이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입술로는 아주 나는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절대로 금하시는 음식도 먹지 않았고 율례를 잘 지켰고 나는 11조를 이렇게 했고 이렇게 떠들지만 그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세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소중한 원수사랑 하나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안에 혹시 내가 속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뒤돌아볼 줄 알아야겠습니다. 그 사랑 하나 제대로 행하지 못하면서 다른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인간의 유형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첫째, 악으로 선을 갚는 사람, devil like 이죠. 마귀적인 사람입니다. 또한 악으로 악을 갚는 사람, beast like 짐승적인 사람이죠. 셋째, 선으로 선을 갚는 그러한 인간적인 사람, human like입니다. 넷째, 선으로 악을 갚는 사람, bad like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선으로 악을 갚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말씀이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이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복수의 시대, 정말 어려운 시대를 가고 있죠. 남북과의 관계도 그렇고 이웃나라와의 관계들도 원만치가 않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면들이 아주 어려운 때 이제 코로나를 막 극복하고 가는 다시 일어나는 3년여 세월이 공백이 이런 일들을 더욱더 아주 어렵게 만들어 놓았어요.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실천하고 가야 되겠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축복과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원수들이 달겨들지만 그 숯불이 무서운 심판의 불이 되어서 그 일생을 불태고 영원한 지옥불의 심판에 이르게 할 것이다. 내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원수를 갚지 말고 주님의 심판에 맡기자. 끝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게 될 때 기필코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첫째는 선으로 악을 이기자. 둘째는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자. 본문 5절이죠.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이 엔게디 불 속에서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고 복수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왕위에 오를 수도 있었죠.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의 옷자락만 베었지만 그것조차 마음에 찔려 후회를 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보통 사람과는 다르게 아주 영적인 민감성을 깊이 가졌던 그러한 사람. 왕의 옷자락 팬 것만으로도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영적 민감성을 가져야 되겠죠. Spiritual sensibility 이렇게 영어로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7절에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도 이러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질 때 날마다 순간마다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내 탓이요 하고 엎드리면 항상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죠. 이런 영적인 민감성 또한 행함을 할 줄 아는 그런 민감성을 가져야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의 문제의 원인을 찾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복수의 시대에도 남을 탓하기보다는 나부터 날마다 통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깨어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더욱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화해하는 영적 민감성을 가진 감동적인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세 번째 영적 권위를 또한 인정해야 되겠다. 6절이죠.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야훼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은 그가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의 주인이 되는 사울왕을 치는 것은 야훼께서 금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사울왕을 죽여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왕이 야훼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를 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하들에게도 금하여서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일을 다 보고 살아서 굴에서 나와 자기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죠. 이러한 일은 사무엘상 26장에 나오는 십광야에서도 똑같이 되풀이가 됩니다. 사울왕이 잠든 사이에 머리 곁에 있는 왕권의 상징인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오죠.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라는 한 가지 이유로 그를 결코 해하지 않습니다. 복수하지도 않아요. 다윗의 위대함은 이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까지도 철저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2197명의 인물 가운데 이름이 가장 많이 기록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아브라함이 289회예요. 그런데 다윗은 903회나 하나님이 인정했던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죠. 근데 다윗이 그의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된 세 가지 이유를 꼽는다면 오늘 본문 내용이죠.
첫째, 다윗은 어떤 원수라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선으로 악을 갚았고, 둘째, 항상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잘못을 지적하면 곧바로 바로 회개하죠. 그래서 아주 영성이 깊었어요. 셋째, 일평생 기름 부은 자에 대한 영적인 권위를 철저히 인정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결단코 잊지 말자. 말씀 마지막 때 우리 마지막 문제는 영적인 교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아주 수선하죠. 신문지상에도 나올 정도로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나라에서도 영적 질서를 인정치 않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죠. 자기 자식에게도 입에 담지 못할 말이나 그를 함부로 내뱉는 국왕모독죄로 큰 형벌을 받을 그러한 말들을 서슴없이 합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이 마치 자기 집 강아지 취급을 하고, 또한 몰상식한 큰 결례를 범하는 일들이 요즘에 아주 비일비재, 무섭지도 않을 정도로 너무나 심하죠. 이런 세속의 물결이 어디까지?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죠. 신앙의 근본이 없고 영적인 체계를 무너뜨리고 만다라는 것. 말씀 마지막 때 너무나 사악한 복수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절천지 원수라도 선으로 악을 갖고 영적 민감성을 갖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갚아주신다 하셨사오니 거기에 그 손에 맡기는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죄인 되었는데 새 생명을 받았죠. 그럴 때 궁극적인 사랑의 승리의 기적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임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